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기회되고 계신 한진환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한기옥 장로님, 최상료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건욱 권사님, 조혜진 집사님, 김소영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더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심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진심이야. 너 진심이니? 이렇게 내가 나의 진심을 말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진심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진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인가 하는 거죠. 진심인가 아닌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만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런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택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교당할 그때까지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항상 진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은 19장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죠.
은장직들이 은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복음이 그 지역에 그 복음이 그 지역에 전해지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까,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못 벌까 해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10장 1절은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권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핍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런 환난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이 상황이 되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상황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핍박이 계속된다면, 목숨의 위험이 있다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작 그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핍박 앞에 늘 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복음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권했습니다. 이런 핍박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이 돌을 놓지 말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자. 아마 단단하게 권면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다시 지금의 이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랬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게 됐겠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 또 아덴, 그래서 고린도까지 아마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또 역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아마 그 이전에 바울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 여러 가지 자신이 당한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건 뭡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들을 권했겠죠.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에 다시 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 다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자기가 처음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핍박이 있었고요.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면서 바울의 일행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했던 베레아에서 한 명이 가게 되고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게 되고요. 세 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바울과 함께합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의 복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뭡니까? 물론 사명의 십자가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라, 물론 처음 신앙을 가져야 될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이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 결단과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5절에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시 지금 이제 터키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6절 우리는 무교절 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데도 닷새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닷새만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요. 복음 전하면서 쉬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결코 멈추지도 뒤돌아서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전진밖에 없다라고 로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여정에 계속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 된 겁니다. 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거죠. 우리말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일찍 자자, 일찍 주무세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날 밤새 말씀을 전하고 들었더라는 거죠. 왜냐? 바울이 지금 가면 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여길 떠나면 또다시 여기 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이제 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번에 돌아가면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서바나까지, 즉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결단과 이제 계획이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 다시 돌아올 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오늘 말씀 못 드리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고 물론 요즘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오늘도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밴드 라이브로 같이 들으시고 교회 카페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면 지금 예배 같이 못 드리면 또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그러한 갈급함 또 그런 열정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그런 열정을 조금씩 빼앗겼고 우리들 스스로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강론을 하는데 성경을 말씀을 풀어준 거죠. 밤중까지 했는데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일요일이니까 쉰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아마 유도고라는 청년도 그날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피곤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앉은 자리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깊이 졸았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바울도 누가 좀 졸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일찍 끝내줄 수도 있는데 바울도요 오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듣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하나 벌어진 겁니다. 10절 바울이 빨리 달려 내려갔겠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래.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벌써 죽었는데
바울은 내려가서 하는 말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럼 바울이 그 사이에 무슨 일 했겠습니까? 가서 붙잡고 기도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서 들춰봤을 때는 이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이 청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기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들이 성만찬의 예식을 행하였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요 철야 집회였습니다. 요즘 철야 집회는 10시, 11시 되면 다 끝납니다만 바울이 함께 했던 이 철야 집회는 정말 날 셀 때까지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하여지는 철야 집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즉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다시금 고백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날 밤에 이 청년이 만약에 죽었더라 그러면 그 밤 집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셨고 그날 밤 바울은 힘써서 복음 전했고 함께 했던 이들은요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더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거기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하였고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진심, 그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뒤돌아서고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였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새벽 다시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일터마다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번 태풍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풍파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